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금요 치유전도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알던 모르던 질병이 정말 치유되고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마음의 병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하기 전에요, 우리 좀 육신적인 질병으로 한번 마음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혈관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나한테 무슨 이런 병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 악성 콜레스테롤이나 이 찌꺼기가 많이 이제 이 혈관 내벽에 붙어서요. 이 혈관이 피를 다니는 통로잖아요. 이게 통로가 막히거나 터져버릴 때 우리가 이제 혈관 질환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이요, 우리 심장에 오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뇌로 오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체질이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인데 계속 먹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그 음식이 있어서요. 그러면 1년 먹고 또 2년 먹고 3년 먹고 4년 먹고 계속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의 혈관에요, 계속 침전물이 쌓이겠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문제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딱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 왜 이렇게 또 이런 심장 무슨 문제가 터지고 혈관 문제가 터졌지? 난 참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육신적인 병이요, 이 가족력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집안에는 간암으로 싹 다 죽었더라. 어떤 집안에는 위암으로 많이 죽었더라. 어떤 집안에 혈관 질환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여인이 그 콜레스테롤 높은 치수의 음식을 많이 먹어서 쌓이고 쌓이는데 결혼을 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누구한테 해주겠습니까? 아이한테 해주겠죠. 아이한테 똑같은 음식을 또 해줍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 먹은 거라서 각인돼요. 와, 진짜 맛있다. 옛날에 엄마가 해준 그 맛이다 하면서 또 그 음식을 하겠죠. 자기의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식한테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이 가족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육신적인 문제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마음의 병, 이 정신적인 병도요, 그냥 단순히 지금 드러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본래부터 가진 성격이나 품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 생기거나 그 자리 잡은 공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근데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햄버거 생각이 계속 나죠. 맘스터치를 갈까? 아니, 롯데리아를 갈까? 마음에 그 생각이 들면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이 나면요,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서 먹거나요? 이렇게 하죠.
또 예를 들면 이성 친구가 마음에 딱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뭐 쇼핑할 때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겠죠. 이 마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이 왔다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지금 4주차 이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아프신 분들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전화 붙잡고 살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만나고 또 오늘 이 예배 전에 또 만나서 말씀 운동 했고요. 이 마음의 병의 문제가요 육신까지 나타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를 제가 한 주간 현장을 통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보면요 이 상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상처에서부터 오게 되는데요. 어떤 상처냐? 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얻은 상처라든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얻은 상처라든지요. 아니면 뭐 트라우마나 어떤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상처들이요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점점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터지냐? 자기가 자기를 아예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리는 겁니다. 한 주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저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야, 이 정도까지 지금 심각해 있구나. 육신적으로 드러날 정도까지 심각해 있구나라는 거를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상처들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계속 우울하다가 자기 고민에 빠져가지고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되냐? 뭐 잠도 잘 안 오고요. 당연히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요. 대인 기피, 대인 공포,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공황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신 자체가 분열되는 사람도 생겨버려요. 심한 경우는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이 그런 게 아니고 현장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떠한 시스템에 딱 걸려있는 듯한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다 낫겠네. 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다 낫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 시스템이 박살나거든요.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요. 이 흑암으로 덮였던 그 사주팔자 운명의 시스템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사실 마음의 병이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마음의 병을 좀 앓고 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나와서 전도자로 이제 쓰임 받을 친구인데, 전도사님, 이 마음의 병이 딱 오면은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는 느낌이 난대요. 유리창이 싹.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육신적인 약을 먹으면 그 유리창을 본드로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다시 와르르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약은 치유는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의 호르몬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켜주지만 결국 치유는 무엇으로 일어난다? 복음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는 일어나는구나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유의 시작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현장적인 메시지라서 저는 현장에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 이번에 좀 가서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땠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미쳤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그럼 약 먹어야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이게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지금 아픈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인정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볼 때는 치유가 이미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지하면서 말씀으로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데, 와,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가서 누구를 만나도요,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람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아니, 나는 이렇게, 근데, 말씀 운동을 하면 할수록요, 답이 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100%, 200%, 300% 된다라는 거를 제가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 확신이요. 우리가 이제 그 치유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요, 이해입니다. 육신적인 병으로 온 것 같고 정신적인 병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영적인 병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되면서요, 사실 이 영적인 병에서부터 모든 병이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계속 묵상할 때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에 랩넌트가 있어서 제가 항상 풀어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갚지 못하는 빚을요, 누군가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병을요, 누군가 한 분이 오셔서요,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 은혜거든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병을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은혜로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일단 그 대상자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야말로 완전한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냐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그 아픈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희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막 중국인도 살고 아픈 친구도 살고 아래층도 내려가고 위층도 내려가고 막 이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제가 못 누릴 때는 저도 같이 돌고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방금 아멘 아멘 하다가 죽겠어요. 또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업다운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아까 아멘 했잖아. 믿는다고 했잖아. 왜 그래? 또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져가지고요. 이게 인간의 위로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한테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파이팅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한두 시간 갈까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요, 참 위로가 전달돼야 됩니다. 참 위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참 위로하셨듯이 이 참 위로의 말씀만이 진짜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육신적인 위로는요, 한계 있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그 증인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픈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회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거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질병 때문에, 어떠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질병 때문에요, 어떠한 마음의 병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차피 너도 하루 살 수 있고 100년 살 수도 있잖아. 나도 하루 살 수 있고 100년 살 수도 있는데, 그 하루 살던 100년을 살던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뭐가 중요할까? 왜 그 일반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감사하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빛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앞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희의 감사는 하루를 살던 100년을 살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하루를 살던 100년을 살던 어차피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루든 100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transcen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transcend all understanding 해가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데, 사실 이 transcend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초월하다. 무슨 말이냐? 지각은 이제 이해를 얘기하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 transcend, time and space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네, 이 평강은요, 평안을 얘기하죠. 참 평안은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될 때 참 평강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예수를 진짜 믿을 때 이 평강이 회복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 성령이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묵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이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니고데모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요, 거듭난다는 말을 완전 육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굉장히 유능하고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가요, 무슨 말이냐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도요, 이렇게 영어 잠깐 쓰겠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고요,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고요, 에클레시아 처치도 하나님을 믿고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Are you born again? 이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born again은 뭐냐? 다시 뭡니까?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분 계세요. 우리가 카톨릭의 큰 집 작은 집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예수로 거듭난 우리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본 어게인입니다. 원래 진짜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본 어게인입니다. 거듭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어게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그 13권의 서신을 쓰죠. 13권 신약성경을 쓰는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신 예수가 참 왕의, 참 선지자의,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완전히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제가 이제 말씀운동 가서 이제 3주차 가는 애기 엄마 집이 있는데요. 그 애기 엄마 이제 말씀운동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제가 저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오래 키우진 않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복음을 더 말하지 못한 게 아쉽대요. 이 복음을 더 말하지 못한 게. 근데 저는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아이 어머니들이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냥 우상과 같거든요. 사식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자식 아직 못 낳았습니다. 예. 근데 우상과 같이 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거나 무엇에 대한 거나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어머님들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세댁 어머니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아이를 어머니께서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어떤 교육이요 이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무엇을 남겨주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좋은 교육을 가르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초빙도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또 유대인의 교육해서 할 건데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복음 밖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의 자녀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 모세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그 모세를 요게벳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젖 먹일 때 무엇을 넣었을까요? 저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그 아이를 안고요, 그 아이가 뭘 썼죠?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영향이 안 갔을까요? 저는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계속 넣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요? 교육받아서 잘했습니까? 아니요. 교육받아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요. 교육받고 도망갔어요. 언제 자신이 진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았을 때 성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뭐 교육에 뛰어나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이의 인생을 성령이 주관해서 평생을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끝까지 인도하실 거고요. 그 인생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고요.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지킨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 무엇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지켜주신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뭡니까? 삼킬 자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 자체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진짜 세상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제는요, 거짓을 원하고 거짓을 사랑합니다. 세상이요. 여러분 뭐 드라마도 사실 거짓 아닙니까? 거짓말을 보고도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받고 하잖아요. 거짓말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진짜 영적 사실을 못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짓거리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장이니까요. 저는 가끔씩 그 영화를 봐도 그 카톨릭 사제들이 귀신 쫓아내는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성수를 막 뿌리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성호를 긋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게 귀신은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게 성호 긋는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서 좀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 3번이고요.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 눈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면 된다. 여기가 우리 증인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소경 바디메오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이제 알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요.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성 근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크게 외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진짜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죠. 아까 그 귀신도 그렇고요. 그 역사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주특기? 불신앙이죠. 네. 불평불만 불신앙. 아이고 거기서는 고깃국이라도 얻어먹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네. 막 모세하고 아론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은데. 불평불만에 아주 귀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날 이 친구들한테 뭐가 왔냐? 그러니까 노뱀이 아니죠. 불뱀이 와서 싸그리 다 물어버려요. 막 죽기도 하고 아프고 막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해독제 주십니까? 아니요. 모세한테 노뱀을 달아서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적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쓸 거예요. 딱 물린 사람 중에 야 이거 빨리 피로 빨아봐 아니면 절단해 아니면 해독제 빨리 찾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고 보는 자는 삽니다.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요 그냥 보면 돼요. 내가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뱀을 든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또 믿을 때 그 노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떤 아픔이 오냐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픈데 가정 전체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픈데요. 특히 자녀가 아픈 어머님을 제가 만나보니까 저도 감정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들이 조금 좋아지면 기뻐하고 아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울고 그리고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전전긍긍하고 잠 한숨 못 자고요. 와, 그걸 보면서 이게 가족 자체도 치유받아야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도 함께 치유받아야겠구나. 사실 저는요 그런 가족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확신 없어요. 이 사람이 나을까 말까 이런 확신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식은 자기와 분신 같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다른 데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정신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뭡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면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와 치유받을 수 없던 것들도요 그 앞에서 다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한 주간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고통받는 좀 근원적 두려움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직 복음으로, 이 오직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자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